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늘 정성을 다해 살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복은 내 곁에 머물지 않는가? 왜 좋은 일은 남에게만 찾아오고 나는 늘 시름과 고단함 속에 머무르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맑으면 복이 저절로 찾아오느니라. 복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요, 누가 대신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말로 사람을 대하며 어떤 몸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바로 복의 근본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은 복을 부르는 세 가지 습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삶을 윤택하게 하는 비결이 아니라 괴로움을 덜고 마음을 맑히며 나와 남이 함께 복을 짓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지켜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에도 고요하고 빛나는 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숲은 이슬에 젖어 바람의 잎사귀가 서로를 스치며 맑은 소리를 내었고,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부처님의 어깨를 은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낮추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깊었고 눈빛은 허전하고 쓸쓸하였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로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젊은 시절에는 세상 일이 바빠 새벽부터 저녁까지 분주히 살아왔사오나 이제 나이가 들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함이 자주 일어나옵니다. 자식이 곁에 있어도 말이 잘 이어지지 않고 이웃과도 정이 멀어져 더욱 쓸쓸하옵니다. 재물을 조금 남겼으나 그것이 허전함을 막아주지 못하옵니다. 저는 이 나이에 무엇으로 복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저와 같은 늙은이도 복을 지을 길이 남아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숲의 바람을 들으시듯 한동안 눈을 감고 계시다가 이윽고 눈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들으라. 복이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땅 속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도 아니니라. 복은 다름 아닌 그대의 몸과 입과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마음이 고요하고 바르면 복은 스스로 따르고, 마음이 어지럽고 어두우면 복은 물러가느니라. 마음이 맑은 이는 행실 또한 맑고, 맑은 행실은 곧 복의 밭이 된다 그러므로 복을 얻고자 하거든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하느니라. 그대가 허전하고 공허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잃었기 때문이니라. 그 허전함을 쫓아내고자 하거든 먼저 복을 부르는 습관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하느니라. 첫째는 베풀미니라. 베풀문 반드시 큰 재물을 내어놓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부드러운 말 한마디도 베풀미요, 거친 말을 삼가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베풀미니라. 베푸는 이는 마음이 깨끗해져 수명과 복덕이 늘어나고 하늘 사람들의 공경을 받는다. 그대가 작은 것이라도 내어놓고 이웃을 살펴돕는다면 그것이 곧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그리고 베풀므로 얻는 복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느니라. 그것은 병이 가벼워지고 늙음이 순해지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고 자손이 은혜를 잊지 않아 언젠가 반드시 부모를 돌아보게 하느니라. 둘째로 복을 부르는 길은 곧 선한 일을 닦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다투며 거친 말을 내뱉나니 그것이 곧 스스로 업을 짓는 길이니라. 그러나 그대는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며 남의 공덕을 높이 칭송할지니라. 선한 이는 복을 낳고 악한 이는 괴로움을 낳느니라. 선한 일을 가까이 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라. 선업을 닦는 이가 얻는 복은 병고가 멀어지고 말이 무거워져 허물이 적어지며 자손이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늙음이 외롭지 않게 되느니라. 셋째로 복을 부르는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이니라. 감사할 줄 모르면 늘 허전함이 마음을 덮고 원망이 자라나 결국 복이 흩어지느니라.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복덕이 저절로 자라난다. 작은 은혜도 귀히 여기며 살아있음을 감사히 여길 때 그 마음이 곧 복이 되느니라. 감사하는 이는 늘 필요한 이가 곁에 있으며 말이 존경을 얻고 마음이 근심을 덜어 밤잠이 평안해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감사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세 번째 습관이니라. 제자는 두 눈에 눈물이 맺히도록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며 숲의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복을 부르는 습관은 베품과 선업 그리고 감사이니라. 이 셋을 마음에 새기면 허전함이 물러가고 집안의 다툼이 줄고 자손이 부모를 우러러보며 병이 늦게 오고 떠난 이가 다시 돌아오며 이웃이 도우려 하여 다가오느니라. 말은 흩어지나 행은 남고 행은 사라지나 마음에는 씨앗으로 남느니라. 그대의 마음에 복의 씨앗을 심어 잊지 말지어다. 숲은 여전히 고요하였고 바람은 가지 사이를 스치며 잎사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으며 그 앞에 어제처럼 제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꽉 붙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복의 습관 가운데 먼저 베풀물 마음에 새기려 하였사오나 저는 이제 몸이 약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 사람들에게 크게 베풀 수 없사옵니다. 젊을 적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 이웃에게 곡식이나 소금이라도 나누었사오나 이제는 저 또한 살기가 빠듯하여 무엇으로 복을 지어야 할지 막막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재물도 적고 힘도 약하오니 과연 저 같은 이도 베풀무로 복을 지을 수 있겠사옵니까? 제자의 말이 끝나자 숲의 바람은 잎사귀 사이로 한순간 멎는 듯 하였고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계셨다가 천천히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잘 들으라. 베풀미라 함은 반드시 큰 재물을 내어놓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베푸는 이는 마음이 깨끗하여 수명과 복덕이 늘어나고 하늘 사람들의 공경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대가 비록 재물은 적으나 마음이 자비로우면 이미 큰 베풀물 이룬 것이니라. 그대가 이웃에게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거친 말을 삼가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또한 베풀미니라. 또한 한마디 부드러운 말로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눈길 하나로 사람의 시름을 덜어주는 것도 큰 베풀미 되느니라. 작은 베품도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의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잔잔하였으나 그 울림은 숲의 고요를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작은 베품도 복이 된다고 하시나 그것이 어찌하여 복으로 돌아오옵니까? 저는 종종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도움을 주었사오나
그들이 크게 변한 것을 보지 못하였사옵니다. 작은 베풀미 과연 큰 복을 낳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숲 끝을 바라보시며 나뭇가지에 맺힌 이슬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듣거라. 작은 베풀문 물방울과 같으나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은 바다가 되느니라. 작은 선도 큰 복을 낳느니라. 그대가 오늘 한마디 부드러운 말로 이웃의 마음을 풀어주면 그 마음이 맑아져 언젠가는 그대에게 되돌아오느니라. 그대의 작은 인내가 사람의 노여움을 꺾고 그 노여움이 번뇌를 물리치니 그것이 곧 그대의 복이 되느니라. 작은 베풀문 때로 그대가 병들었을 때 귀인을 만나 치료를 얻게 하고 곤궁할 때 뜻밖의 이가 손을 내밀어 구원하게 하며 자손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웃이 기꺼이 나서서 도우려 하게 하느니라. 또한 작은 베풀무로 복을 지은 이는 늙음에도 외롭지 않으며 집안의 다툼이 줄고 말이 무겁고 존경을 얻게 되며 몸이 병고를 덜어 늙음이 순해지느니라. 이것이 작은 베풀미 큰 복으로 돌아오는 까닭이니라. 제자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숲의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며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소리는 부처님의 말씀과 어우러져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작은 베풀미 복이 된다 하시나 어찌하여 그 복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옵니까? 저는 오랜 세월을 베풀었으나 가난은 여전하고 자식도 여전히 제 말을 외면하옵니다. 그러하니 어찌 작은 베풀미 큰 복을 부른다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잠시 깊이 품으시듯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이란 마치 땅속에 심은 씨앗과 같으니라.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곧 열매 맺는 법은 아니니라. 비를 맞고 바람을 이겨내며 햇살을 받아 자란 뒤에야 열매를 맺느니라. 작은 베품도 이와 같아 그 열매가 곧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 뿐 반드시 인연이 익을 때가 되면 나타나느니라. 복은 그림자처럼 따르느니라. 그대가 베푼 선행은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대가 모르는 사이에 재앙을 물리치고 병을 덜어주며 자손의 길을 열어주느니라. 또한 언젠가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며 늙음에도 외롭지 않게 하고 집안이 화목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작은 베풀미 큰 복으로 돌아오는 이치이니라. 제자의 눈빛은 부드럽게 풀리며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조금씩 진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오늘 베푼 것이 내일 곧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업은 반드시 때를 만나 열매를 맺나니 베푼 이는 스스로 복을 쌓아가는 것이니라. 복이란 단지 재물이 늘고 권세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의 근심이 가벼워지고 병이 멀어지며 자손이 화목하고 이웃이 존경하며 늙음에도 외롭지 않은 데 있느니라. 그대가 지은 작은 공덕은 허공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물속의 돌처럼 가라앉아 언젠가 물결 위로 드러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작은 베품도 귀히 여기고 게으르지 말지어다. 그것이 곧 그대와 그대의 집안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숲속은 햇살이 기울며 나뭇잎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조용히 스치며 숲은 한층 더 깊은 고요 속에 잠긴 듯하였습니다.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 변함없이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제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이 남아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머리를 깊이 숙인 채로 조심스레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가르쳐 주신 대로 작은 베품도 큰 복을 부른다 하셨사오나 저는 마음 한켠에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사옵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웃에게 친절히 말을 건넨 적이 있었고 작은 도움을 주었사오나 제 삶이 크게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하였사옵니다. 혹 작은 베풀문 허공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온지요. 세존이시여, 정말로 작은 베풀미 그리 큰 복으로 돌아오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숨 넘어 먼 산을 바라보시듯 잠시 눈길을 두셨다가 다시 제자를 향해 시선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잘 들으라. 작은 베풀미 허공에 흩어진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그대의 눈이 아직 업의 흐름을 보지 못함이니라. 작은 선도 큰 복을 낳느니라. 그대가 오늘 한마디 부드러운 말로 이웃의 마음을 풀어주면 그 마음이 맑아져 언젠가는 반드시 그대에게 되돌아오느니라. 작은 베풀문 물방울과 같으나 그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은 바다가 되느니라. 그대가 오늘 참음으로 노여움을 이기면 내일 큰 화가 그대를 비껴가고 그대가 오늘 원망을 삼가면 후일 뜻밖의 귀인이 그대를 돕게 되느니라. 그대가 이웃에게 지은 작은 공덕이 그대 자손의 머리 위에 단비가 되어 마른 밭을 적시고 그대 자신이 병들었을 때 귀인을 만나 치료를 받게 하며 가난할 때 생각지 못한 이가 손을 내밀어 구원하게 하느니라. 또한 작은 베풀물 실천하는 이는 늙음에도 외롭지 않으며 집안의 다툼이 줄고 말이 무겁고 존경을 얻게 되며 몸이 병을 덜어 늙음이 순해지느니라. 이것이 작은 베풀미 큰 복으로 돌아오는 까닭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르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숲의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며 작은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부처님의 말씀과 어우러져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작은 베풀미 복이 된다 하시나 어찌하여 그 복이 곧바로 눈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옵니까? 저는 오랜 세월을 베풀었으되 여전히 가난하고 자식도 제 말을 멀리하옵니다. 그러하니 어찌 작은 베풀미 큰 복을 부른다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잠시 깊이 품으시듯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이란 마치 땅속에 심은 씨앗과 같으니라. 그 열매가 곧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 뿐 반드시 인연이 이것 때가 되면 나타나느니라. 복은 그림자처럼 따르느니라. 그대가 베푼 선행은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대가 모르는 사이에 재앙을 물리치고 병고를 덜어주며 자손의 길을 열어주느니라. 또한 언젠가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며 노쇠하여도 외롭지 않고 집안이 화목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작은 베풀미 큰 복으로 돌아오는 이치이니라. 제자의 눈빛에는 서서히 빛이 피어나고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조금씩 진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오늘 베푼 것이 내일 곧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업은 반드시 때를 만나 열매를 맺나니 베푼 이는 스스로 복을 쌓아가는 것이니라. 복이란 단지 재물이 늘고 권세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근심이 가벼워지고 병이 멀어지며
자손이 화목하고 이웃이 존경하며 늙음에도 외롭지 않은 데 있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작은 베품도 귀히 여기고 게으르지 말지어다. 그것이 곧 그대와 그대의 집안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숲속은 어제 내린 비의 기운이 남아 있어 잎사귀마다 맺힌 물방울이 아침 햇살의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잔잔하였으며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 제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한층 더 차분하였으나 깊은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는 허리를 더욱 낮추고 부처님께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가르쳐 주신 바 작은 베품도 헛되지 않고 복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깊이 새겼사오나 여전히 마음에 남은 두려움이 있사옵니다. 저는 마음이 자주 약해져서 사소한 말에도 흔들리고 사람의 거친 눈빛에도 마음이 어두워지나이다. 또한 가족과 이웃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저도 모르게 거친 말을 내뱉고 분노가 치밀어 말로 업을 쌓게 되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할 때 저는 어찌하여야 선한 일을 닦아 복을 지킬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속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시며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제자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들으라.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 잠잠하다가도 순식간에 일어나 파도를 이루나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단단히 다스리는 이가 곧 복을 쌓는 이이니라. 선한 이는 복을 낳고 악한 이는 괴로움을 낳느니라. 그대가 선한 마음을 지니면 얼굴빛이 고요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며 남이 그대를 가까이하여 존경하느니라. 선한 일을 가까이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라. 그대가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면 그 말은 바람처럼 맑아져 다툼을 피하고 복을 불러오느니라. 또한 다른 이의 덕을 칭찬하고 남의 슬픔을 덜어주는 말은 하늘 사람들의 기쁨이 되느니라. 그대의 말이 부드럽고 바르면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재앙을 멀리하며 때로 병을 물리치고 집안의 다툼을 가라앉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입으로는 선한 말을 하려 하나 마음은 자주 흔들려 사람의 험담을 하고 원망을 품게 되나이다. 그러할 때 저는 어찌하여야 선업을 닦을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먼저 침묵하라. 침묵은 말보다 멀리 가고 화를 멈추게 하며 업을 다스리느니라. 말을 삼가면 허물이 줄고 침묵하는 이는 도에 머무느니라. 그대가 원망이 치밀 때 곧바로 말을 멈추고 마음을 거두면 그 순간 이미 큰 선업을 닦은 것이니라. 또한 남의 허물을 말하고자 할 때 혀끝을 멈추고 눈을 내리깐다면 그것이 곧 복을 지키는 행위니라. 그대가 참지 못하고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다툼을 크게 하고 결국 스스로의 복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선업이란 먼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한마디 말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비롯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선업을 닦는 이는 병고가 멀어지고 말이 무거워져 허물이 적어지며 선업을 쌓는 자에게는 이웃이 존경을 표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뜻밖의 이가 나서서 그를 구하게 되느니라. 또한 그대가 선업을 닦으면 재앙이 집안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마음이 밝아져 밤잠이 편안해지느니라. 이것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을 닦아 얻는 복의 열매이니라. 숲속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부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눈빛에는 차츰 빛이 돌기 시작하였으며 숨결은 한결 고르고 잔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말은 다툼을 낳고 침묵은 길을 열느니라.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덕을 찬탄하며 분노를 삼가고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라. 그것이 곧 선업을 닦아 복을 쌓는 길이니라. 이 길을 잊지 말지어다. 제자는 두 손을 다시 모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숲속은 서서히 해가 기울며 나뭇잎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는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으며 그 앞에 제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며칠간의 설법을 들은 뒤에 고요함이 비치고 있었으나 여전히 이마에는 미세한 주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잠시 숨을 골라 부처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동안 가르쳐 주신 보시와 선업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였사오나 저는 마음속에 한 가지 두려움이 남아 있사옵니다. 저는 감사하려 하였으나 때로는 세상이 덧없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볼 때 감사할 마음이 저절로 식어가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복을 얻고자 하나 이 마음이 자주 허물어지니 어찌하여야 감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시듯 한동안 눈을 감고 계셨다가 천천히 눈을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잘 들으라. 감사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며 땅 속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니라. 감사는 다름 아닌 그대의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복덕이 저절로 자라난다. 감사하는 이는 늘 필요한 이가 곁에 있고 말이 존경을 받으며 마음이 근심을 덜어 밤잠이 편안해지느니라. 감사는 복을 쌓는 집의 터와 같아 그 터가 무너지면 복의 집도 세울 수 없느니라. 그대가 오늘 받은 작은 은혜라도 잊지 않고 감사히 여기면 그것이 곧 그대의 복이 되느니라. 또한 감사는 그대의 마음을 밝히고 눈빛을 부드럽게 하며 사람들과의 인연을 깊게 하느니라. 그대의 감사는 하늘 사람들이 기뻐하며 지켜보는 향기와 같느니라. 제자는 나직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가 복을 불러온다 하시나 어찌하여 저는 감사하려 하여도 마음이 자주 어두워지나이까. 저는 자식이 눈길을 돌리고 이웃이 저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보다는 서러움과 한숨이 먼저 일어나옵니다. 그러할 때 저는 어찌하여야 감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먼저 숨을 고르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라.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큰 은혜요, 감사할 일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들은 큰 복만을 바라다가 작은 은혜를 잊으나 작은 은혜를 귀히 여기는 이가 큰 복을 얻느니라. 작은 덕도 귀히 여기면 큰 복이 따르느니라. 그대가 자식의 차가운 눈길을 받을 때에도 그 아이가 한때 그대의 무릎 위에서 잠들었던 날을 기억하라. 이웃이 멀어질 때에도 언젠가 그들이 그대에게 고마움을 품었던 일을 떠올리라.
이 기억이 곧 그대의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다시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눈에 눈물이 맺히도록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병고를 물리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얼굴빛을 환하게 하느니라. 감사하는 이는 이웃이 존경하여 곁에 머물고 자손이 부모의 덕을 잊지 아니하며 집안의 다툼이 줄고 늙음에도 외롭지 않게 되느니라. 감사하지 않는 이는 늘 허전하고 근심이 자라나며 이웃이 멀어지고 사람들의 말이 차가워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감사는 복을 부르는 길이요 또한 복을 지키는 울타리이니라. 작은 감사라도 날마다 잊지 말라.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눈빛과 얼굴빛 그리고 부드러운 말씨 속에 감사가 배어 있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향기이니라. 그리고 감사는 때로 그대가 알지 못하는 사이 병마를 막아주고 이웃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자손이 어려움에 빠질 때 귀인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느니라. 숲속 바람은 나뭇잎을 살며시 흔들고 있었고 햇살은 점점 낮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은 채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그대의 복을 지키느니라. 감사는 허전함을 물리치고 원망을 거두며 그대의 내면을 부드럽게 하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숲을 감싸며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어 숲속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살며시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제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며칠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얻은 차분함이 어려 있었으나 여전히 눈빛 한켠에는 깊은 고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숨을 가다듬고 조심스레 부처님께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 날에 걸쳐 보시와 선어 그리고 감사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밝아졌사오나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불안이 남아 있사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가고자 하오나 때로는 마음이 흔들려 다시 옛 버릇으로 돌아갈까 두렵사옵니다. 또한 세 가지 복의 습관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하여 때로는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 가지 복의 길은 결국 어디로 모아지나이까? 저는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들으신 뒤 한동안 숲을 바라보시며 고요히 숨을 들이셨습니다. 숲속의 바람은 잠시 멎은 듯 고요했고 나뭇잎 위에 작은 이슬방울이 햇빛을 받아 미약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다시 제자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잘 들으라. 복을 부르는 세 가지 길은 다르되 결국 하나로 모이느니라. 베품도 마음에서 비롯되고 선업도 마음에서 시작되며 감사 또한 마음에서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고요한 이는 복이 머물러 떠나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히 머물러 있다면 베품도 자연스러워지고 선한 말과 행실도 어려움 없이 이어지며 감사도 저절로 피어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이 세 가지 길을 서로 다르다 여기지 말고 오직 마음 하나에 두어 있지 말라. 마음이 흙과 같아 부드럽고 넓으면 어떠한 씨앗도 싹을 틔우듯이 베품도
선업도 감사도 그 마음에서 자라나 복의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다시 눈을 뜨고 나직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이 무엇이옵니까? 저는 때로 자식의 날선 눈빛에 마음이 흔들리고 이웃의 차가운 말에 서러움이 치솟아 어찌할 바를 모르나이다. 그러할 때 저는 어찌하여야 고요히 머물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함이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고요함이란 노여움이 일어나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원망이 솟아올라도 그 말끝을 내뱉지 않으며 허전함이 덮치더라도 스스로를 놓아버리지 않는 것이니라. 마음이 고요한 이는 바람도 흔들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자식의 차가운 눈빛을 받을 때에도 숨을 깊이 고르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대가 이웃의 거친 말에 마음이 다치려 할 때에도 눈을 감고 혀끝을 다스리라. 그 순간 이미 그대는 고요히 머문 것이며 그 고요함이 곧 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히 머무는 자는 하늘이 돕고 땅이 그를 버리지 않느니라. 고요히 머문 자는 자식이 다시 돌아오고 이웃이 문을 두드리며 병이 가벼워지고 밤잠이 편안해지느니라. 고요히 머문 마음은 언젠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대의 자손이 그 덕을 이어받아 인연이 이어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베풀고 선업을 닦고 감사하는 마음도 결국 고요히 머무는 데서 이루어지니라. 이 세 가지 복의 습관은 곧 하나요. 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니라. 숲속 바람은 다시 불어와 부처님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뜨고 부처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게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사옵니다. 복을 부르는 길이 결국 제 마음 안에 있었음을 알았사옵니다. 저는 이 고요함을 잊지 않고 살겠나이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잊지 말지어다. 복은 멀리 있지 않으며 오직 그대의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고요함은 복을 부르는 가장 큰 그릇이니라. 그대의 고요가 집안의 다툼을 막고 자손의 길을 지키며 병을 늦추고 늙음을 순하게 하며 떠난 이가 다시 돌아오게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말없이 머물고 고요히 바라보며 늘 자비를 잃지 말라. 그 길이 곧 복의 근원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대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들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작은 배품도 허투루 사라지지 않고 선한 말과 행실은 스스로를 지키며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자라게 합니다. 세 가지 길은 결국 마음의 고요로 이어져 우리 삶을 밝히고 어려움을 물리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이 씨앗이 자라나 집안이 평안하고 자손이 화목하며 병고가 멀어지고 나이 들어서도 외롭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복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시어 복을 쌓고 길을 밝히시길 기도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복짓기를 나눠주세요. 그 또한 커다란 보시가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의 향기와 따뜻한 인연 이어가 주시면 그 마음이 또 다른 분들의 삶에도 잔잔한 복이 되어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마다 자비와 고요가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